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몸을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 행하셨건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위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그래서 보여주신 누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빛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그의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한테 온전히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사이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내놓고 하시는 땅에서 쫓겨날까 겁이 났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둠 속에서 살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 사제장님 부부는 수원에서 오셨고 또 우리 오시면 동탄에서 오셨는데요. 멀리서 차가 혹시 안 막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막히셨어요? 멀리서 이곳까지 오신 발걸음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한 회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눈길에도 이렇게 오신 우리 혜선 어머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보통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7시간 정도 퇴근 시간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400건이 넘었대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아주 심각했더라고요. 근데 지진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어제 목요일 날 내렸던 눈은 이미 일기예보에 예보를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목요일 날 눈이 온다라는 것들이요. 그 전에 이미 예보가 됐었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피해들을 또 불편함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 7시에 버스를 탔는데 새벽 2시에 집에 도착을 했대요. 그리고 4시간 자고 2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대림절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준비하지 않는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림은 뭐 하는 기간인데 기다리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성탄이 어찌 보면 한 해 동안 가장 큰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은 그냥 하루 빨간 날. 지나야 끝이 25일은 그냥 쉬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다리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또는 우리가 깊이 집중하면서 이 대림절을 지내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대한성공의 수호 성인인 성 니콜라스의 축일입니다. 한국에는요, 성 니콜라스를 수호성이라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딜까요? 대한성공회고요. 또 하나는 어딜까요? 아현에 있는 정교회, 거기가 성 니콜라스 성당이 축일입니다. 2 교회가 축일이 같아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기다리는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뭘 좋아해야 되지만, 어렸을 때 성탄절 하면 누굴 기다렸죠? 산타크로스를 기다렸죠. 이 산타크로스의 온 시작이 누구냐면, 오늘 성 니콜라스입니다. 성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로, 네덜란드에서 산타클로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을 시작할 때 성 니콜라스를 그를 기념해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 니콜라스 성인은요, 미라라는 지역의 주교인데요. 이분이 주교대에 임명된 게 아주 재밌는 연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당시에 미라주기 전 주교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현임 주교님 퇴임을 앞두면 새로운 주교를 미리 선출해 놓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후임 주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다른 신부님들도, 다른 주교님, 다른 교구는 주교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주님, 어떤 분을 주교로 세워야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는 몇 시간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이 성당 문을 기도하는 그곳이 성당이었을 거 아니에요? 성당 문을 열고 들어온 자를 주교로 삼아라 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요? 성 니콜라스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교로 세웠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뭐 전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했다라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니 뭐가 들려온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 아니요.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를 주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도 주교님을 세울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주교님 선출할 때요, 기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어떤 분이 나의 성향과 맞는지. 그렇게 주교를 세워요. 합심하여 점심하여 기도하여서 주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우님들은 아니시지만 사제에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제들은 그래요. 이분이 주교가 되면 내 인생이 조금 필까? 그런 이익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주교님이 지금 작년에 승자하셨잖아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도 외에는 부흥이든 쇄신이든 회복이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또 찬양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니콜라스 주교님은 아주 재미있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분은 사회 선교를, 즉 사회 약자를 돌보는 일에 전심하셨던 분이세요. 그가 속했던 미라 교구는요, 아주 열악한 교구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요, 부산 교구처럼 아주 열악한 교구의 주교였었어요. 그래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끼니를 걸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행적 가운데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난한 집안에 세 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딸들을 결혼시킬 때는 뭘 줘야 되냐면 지참금을 줘야 됐대요.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이 지참금을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세 딸 모두를 다 어디에 보내려고 하냐면 사창가에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주교님, 선크로스 주교님 듣고 이분이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인도 가난한 교구의 주교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밤중에 몰래 그 집에다 던졌대요. 그걸 뭘 던졌냐면 황금이 들어있는 세 자루를 거기다 던졌대요. 그래서 성 니콜라스 성인의 성화에 보면요, 황금 자루가 나와요. 십자가. 그 덕분에 사창가에 팔려가게 됐던 위기를 세 딸이 모면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결혼할 수 있었대요. 이 전설은요, 수세기를 거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졌고, 지금도 우리가 성 니콜라스를 자선, 사회선교의 성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성공회가요, 교회보다도 뭐가 더 많죠? 사회선교기관이 많아요. 성 니콜라스는요,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 있는 동안 걸어가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요, 세속의 욕망, 즉 세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과 귀가 어두워져 도무지 예수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를 다시 어둠 속에 끌어내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이사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다 지도자 중에 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 했대요. 근데 바이사파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교, 전통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유산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 유대교 안에서의 퇴출당하게 돼야죠. 이슬람 신도가, 이슬람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개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족보에서 집안에서 모든 재산, 모든 고난에는 뭐가 있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유다인 중에도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두려워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는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그랬는지. 그 다음 절에 41절 다음 절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빛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시는 거 지금 대가 지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동안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집에서 쉬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편하게 쉬셔도 되잖아요. 여기 오는 동안 차를 운전해서 오는 동안 기름은 그냥 생기나요? 아니죠? 기름값 내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가 지불을 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유다의 지도자에 그랬던 것처럼. 빛보다도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라고 말씀하셔요.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때가요, 오늘 요한복음하고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엘리 엘리 레막 사막다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성서는 기록해요. 딱 두 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단죄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저는 빨리 말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맞습니다.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요? 공통점이 있죠. 오늘의 말씀하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큰 소리 하셨던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셨어요?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하고, 또 나를 믿는 사람은, 그렇죠? 공통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게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시는 분을 보는 거라고 얘기해요. 관계죠. 관계입니다. 유다 지도자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그 관계를 조그맣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선포할 때는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요. 세상에 살면서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걸 그냥 뒤로 살짝 제쳐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신과 보내신 분의 관계를 강조할 때, 자신의 마지막 사명과 아버지의 관계를 선언하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낼 때 소리 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향해 우리 내면 아니야.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어떤 자녀이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 때요, 그들을 우리가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이것뿐이 없어요. 나는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이다. 그럴 때 어둠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어린 양에 피를 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막 큰 소리로 구슬 이걸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이것을 선포할 때 예수님도 큰 소리로 하셨다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더 많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하나님보다 더 친밀하게 더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 해야 돼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보다 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말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단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큰 소리를 내셔요? 교우님들은 언제 큰 소리를 내십니까? 언제 절규하세요? 그렇죠. 어려울 때. 저는 그래요. 제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저는 절규합니다. 제가 누군가에 오해받을 때 저는 절규해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저는 절규합니다. 저는 그때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할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큰 소리 치셨던 건 저와는 다른 것 같아요. 언제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 선포할 때 큰 소리 치셨습니다.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욕망에 채워지지 않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계, 빛의 자녀로 선포할 때 큰 소리 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고 있는 큰 소리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길 주기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하고자 큰 소리로, 큰 절규로, 큰 용기를 내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고자 큰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에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쏟아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절규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큰 소리 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절규한다고 해서 무엇이라도 좀 변화될 수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곳을 향하여 내렸던 큰 소리를 바꿔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소리 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는 그리고 그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의 것입니다. 그는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런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어두워진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막혀진 내 귀를 열어 주십시오. 봉해져 있는 내 입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큰 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주님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빛의 자녀인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보고 듣고 입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때문에 유혹 때문에 어두워졌고 막혀졌던 봉해졌던 내 귀와 내 입과 내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그 주님이 곧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나의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